욥기 8장 1절에서 22절. 그때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말했어요. 욥, 네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말을 계속할 테냐? 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찌나 거센 바람 같은지 모르겠구나.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을 굽게 만드시겠니?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공평함을 휘게 만드시겠어? 절대 그럴 리 없지. 네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죄의 결과에 내버려 두신 것일 거야. 그러니 만약 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전능하신 분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리고 네 마음이 정말로 깨끗하고 정직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돌보아 주시고 네가 사는 곳을 평안하게 회복시켜 주실 거야. 네 시작은 비록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나중에는 아주 크게 훌륭해질 거란다. 제발 부탁인데 너는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살펴보고 깨달은 것들을 한번 배워보렴. 우리는 마치 어제 태어난 것처럼 아는 것이 너무 없고 이 세상에 사는 날들도 금방 사라지는 그림자 같을 뿐이잖아. 지혜로운 조상들이 네게 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깨달음을 네게 말해주지 않겠니? 늪이 아닌 메마른 땅에서 왕골이 쑥쑥 자랄 수 있겠니? 물이 없는 곳에서 갈대가 크게 자랄 수 있겠니? 그런 식물들은 아직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 베어낼 때가 안 되었어도 다른 풀보다 제일 먼저 말라 죽어버리고 만단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의 길도 다 이와 똑같단다. 마치 가느다란 거미줄처럼 약해서 아무 쓸모가 없지. 자기가 사는 거미줄 같은 집을 꽉 의지해도 그 집은 무너지고 아무리 꼭 붙잡고 버텨도 무사히 남아있지 못할 거야. 처음에는 따뜻한 햇빛을 받고 물을 머금어 정원 위로 파릇파릇하게 가지를 뻗어나가는 식물 같아 보일지 몰라. 그 뿌리가 돌무더기를 구불구불 휘감고 단단한 돌 틈 사이로 깊숙이 파고 들어갈지라도 막상 그 자리에서 쑥 뽑혀버리고 나면 그 자리에 있던 흙과 돌마저도 나는 너를 본 적도 없어 하고 모르는 척 할 거란다. 보렴, 악한 자가 얻는 기쁨은 고작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나고 그가 뽑힌 흙에서는 전혀 다른 새로운 풀이 자라나게 될 뿐이지. 하지만 기억해, 하나님은 마음이 바르고 깨끗한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 그리고 나쁜 행동을 하는 자들의 손은 결코 잡아주지 않으시지. 네가 올바르게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네 입에 환한 웃음을 채워주시고 네 입술에 즐거운 노랫소리가 가득하게 해주실 거야.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창피를 당할 것이고 나쁜 사람들의 집은 영원히 사라져버릴 거란다. 방금 조엘 할아버지의 목소리로 들으니까 욥이 겪었을 그 당혹감이 더 생생하게 확 다가오는 것 같네요. 방금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욥의 두 번째 친구죠. 빌닷이 입을 연 장면입니다. 네, 맞아요. 그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의 말도 참 표적했는데 이 빌닷의 말은 진짜 그보다 한 차원 더 차갑고 가혹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듣는 내내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 들지 않나요? 정말 비수 같은 말들이 쏟아집니다. 진짜 그래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특히 어린이 친구들, 혹시 제일 친한 친구가 막 크게 아파서 엉엉 울고 있는데 그 옆에 다가가서 너 이거 잘못해서 벌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아픈 상처에 완전 차가운 얼음물을 확 부어버리는 것 같지 않나요? 얼음물도 모자라죠 진짜. 빌닷은 그 예리하고 차가운 얼음 조각으로 욥의 찢어진 상처를 사정없이 후벼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빌닷의 주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겉보기엔 원칙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원칙은 맞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다.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죠. 하지만 이 올바른 사실을 가지고 아주 끔찍한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바로 욥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은 그 비극이 전부 그 아이들이 지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지어버린 거예요. 와, 세상에. 갓 자녀를 잃고 잿더미에 앉아있는 아빠한테 도대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완전 위로를 빙자한 폭력이죠, 폭력. 근데 대체 빌닷은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욥을 몰아세우는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 이면에는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빌닷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건 강력하고 단순한 공식이에요. 그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그 인과응보 논리 말씀하시는 거죠. 빙고 맞습니다. 만약에 욥처럼 진짜 흠없고 선하게 살아온 사람도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고통받을 수 있다면 난 어떡하지? 빌닷 자신도 언제 그런 비극을 맞을지 모른다는 끔찍한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아, 그니까 자기가 안심하고 살기 위해서라도 욥은 반드시 무언가 끔찍한 죄를 숨기고 있는 죄인이어야만 했군요. 세상의 법칙이 무너지는 게 두려웠던 거네요. 네, 완벽한 자기 방어죠. 그래서 빌닷은 막 섬뜩할 정도로 생생한 비유를 동원해서 욥을 굴복시키려 합니다. 아까 본문에 물이 없어 말라 죽는 식물 비유 기억나시죠? 늪이 아닌 메마른 땅에서 왕골이 자랄 수 없고 물 없는 곳에서 갈대가 자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왕골이나 갈대는 물이 엄청나게 필요한 식물이거든요. 물이 끊기면 다른 어떤 풀보다 제일 먼저 아직 새싹이 파릇파릇할 때 파싹 말라 죽어버립니다. 와, 그럼 욥 네가 겉보기엔 그동안 잘 살았던 것 같아도 밑바닥에 죄악이 가득해서 이렇게 한순간에 말라버린 거다. 이렇게 비꼬는 거군요. 맞아요. 게다가 거미줄 비유는 더 심해요. 아무리 정교하고 튼튼해 보여도 죄인이 의지하는 건 결국 살짝 건드리면 툭 끊어지는 거미줄이라는 거죠. 그 엄청난 부유함, 단란한 가족, 그 모든 게 다 거미줄이었다. 하나님의 심판 바람 한 번에 형체도 없이 날아가 버린 거라고 훈계하는 거네요. 네, 그렇게 무섭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참 그런데 이 무서운 의도로 던진 말들 중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흔하게 듣는 유명한 구절이 하나 숨어 있어요. 저도 아까 읽으면서 놀랐어요. 개업식 액자로 많이 걸려있는 그 구절 맞죠? 네, 시작은 비록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나중에는 아주 크게 훌륭해질 거란다 이 말씀이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 구절을 엄청 희망차고 무조건적인 축복의 메시지로 오해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축복의 말씀인 줄만 알았어요, 사실. 근데 문맥을 보니까 결코 가볍게 액자에 걸어줄 수 없는 되게 서늘한 문장이네요. 그렇죠. 빌닷은 절대 욥의 미래를 축복하려고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조건이 달린 무서운 압박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너 지금 고집 피우지 말고 빨리 숨겨진 죄 고백하면 하나님이 다시 복 주실 텐데 왜 버티냐? 이렇게 윽박지르는 거군요. 예쁜 축복의 포장지로 싼 정죄의 돌멩이를 던진 셈이네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차가운 논리 속에 숨겨진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좀 파헤쳐보죠. 아까 빌닷의 말 중에서 유독 시선을 끄는 대목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대목이었죠? 하나님은 마음이 바르고 깨끗한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바르고 깨끗한 사람이라는 단어에 돋보기를 대봐야 해요. 바르고 깨끗한 사람이요. 보통은 그냥 뭐 거짓말 안 하고 남한테 해 안 끼치고 교통법규 잘 지키는 약간 그런 선량한 시민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평소라면 그렇겠죠. 하지만 빌닷이 몰아붙이는 그 숨막히는 기준에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깨끗함은 그냥 도덕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아,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단순한 착함이 아닌 건가요? 네,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문에 쓰인 단어가 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적당히 착한 게 아니라 흠이 없고 완전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티틀 하나 없다. 이런 절대적인 순전함을 뜻합니다. 와, 탐이 흠없이 완벽하다는 뜻이라니 정말 놀랍네요. 빌닷 할아버지가 말한 그 환한 웃음을 채워주신다는 약속도 이런 완벽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군요. 여기서 우리 진짜 장난기를 좀 빼고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어린이 친구들 모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해 볼까요? 태어나서 진짜 단 한 번도 미운 마음 안 품고 완벽하게 살아온 결점 없는 완벽한 탐이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할까요? 단 한 명도 없죠. 그것이 바로 모든 인간이 가진 가장 뼈아픈 한계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완벽한 탐이다 이렇게 자랑할 수 없거든요. 그럼 빌닷의 그 엄격한 잣대대로라면 사실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소름이 돋을 만큼 신비로운 모순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혹시 욥기 1장 첫 시작 부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을 막 자랑스럽게 언급하시던 그 장면이요. 아, 기억나요. 하나님께서 내 종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한 자가 없다고 엄청 칭찬하셨잖아요. 설마 그 순전하다는 단어가?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실 때 사용하신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욥을 탐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셨던 거예요. 헉, 세상에. 하나님께 직접 탐이라고 인정받은 우주 유일의 사람인데 왜 지금 이렇게 잿더미 위에서 울고 있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빌닷의 얄팍한 인과응보 논리대로라면 욥은 어리톨 하나라도 상하면 안 돼요. 매일이 축복 파티여야 하죠. 하지만 현실은 완전 정반대였네요.
놀랍게도 욥은 이미 하나님께 탐이라고 칭찬받았는데도 재산 잃고 자녀 잃고 온몸에 병이 나는 그 끔찍하고 까닭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네, 이 엄청난 모순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빌닷이 매달렸던 그 좁은 공식, 착하면 복받고 나쁘면 벌받는다는 그 얄팍한 계산법이 여기서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겁니다. 와, 인간의 좁은 상자 안에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섭리를 억지로 우겨 넣으려고 했던 거군요. 맞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는 도덕교과서 공식보다 훨씬 더 거대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조차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까닭없는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이 숨쉬고 있다는 거죠. 와, 숙연해집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남는데요. 진짜 완벽한 탐은 이 세상에 없는 건가? 우리는 매일 실수하는 흠투성이인데 평생 하나님의 그 환한 웃음을 보지 못하는 건가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 66권 전체를 꿰뚫는 정말 가장 위대하고 경이로운 진리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진정으로 흠이 없고 완벽하신 분, 티끌만한 죄악도 없는 진짜 탐이신 분은 오직 단 한 분뿐이십니다. 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군요. 네, 예수님은 정말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유일하고 완전한 탐이셨어요. 빌단 논리대로라면 이 땅에서 최고의 영광과 평안만 누리셔야 했죠. 하지만 어떻게 되셨습니까? 전혀 죄가 없으셨는데도 가장 처절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죠. 욥이 겪은 그 까닭없는 고난의 궁극적인 실체가 바로 십자가 위 예수님의 고난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완벽한 탐이신 예수님이 그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신 덕분에 연약하고 늘 넘어지는 우리가 은혜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거저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 죄인이지만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되심 고통을 겪으신 덕분에 영원한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거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의 진짜 정수입니다. 빌닷은 네가 스스로 완벽해져야 하나님이 보신다고 윽박질렀지만 하나님이 십자가로 보여주신 사랑은 달랐어요. 네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으니 완벽한 내가 대신 고통을 당하고 내 피로 너를 덮어주겠다 하신 거죠. 와, 대화를 나눌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거대해서 진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빌닷의 작은 잣대가 십자가 사랑이 온전히 산산조각 내버렸네요. 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 삶에 아주 강력하게 부딪혀오는 적용 포인트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가끔, 아니 꽤 자주 빌닷처럼 행동하거든요. 맞아요. 우리 삶 속에서도 내 기준으로 남의 고난을 쉽게 재단하는 빌닷의 모습이 툭툭 튀어나오죠. 그렇죠. 어린이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친한 친구가 아파서 결석했을 때 속으로 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하더니 저럴 줄 알았어. 이렇게 단정 짓는 거예요. 아, 주일학교 예배 때 장난치더니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 아냐?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마음들. 네, 이게 어른들 세계에선 더 교묘해요. 다른 집 자녀가 엇나갈 때 저 집 부모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하고 혀를 차거나 남의 사업이 무너졌을 때 신앙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정죄하는 마음. 이게 다 우리 안의 빌닷입니다. 날카롭게 찌르는 말씀이네요. 누군가의 불행 앞에서 나의 알량한 우월감을 확인하며 안심하려는 이기적인 심리. 우리는 남의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잖아요. 심지어 나한테 찾아오는 고난조차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선 인간은 늘 겸손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아픔 곁에서 우리는 빌닷처럼 현미경 들이대고 원인 분석해서 차가운 정답을 내놓으면 안 됩니다. 너무 공감합니다. 아파하는 친구가 있다면 차가운 얼음 조각 같은 말보다 예수님처럼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정답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온기가 필요한 거군요. 안아주는 것, 그것이 오늘 주시는 빛나는 지혜입니다. 오늘 저부터 제 안의 빌닷을 발견하고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기쁜 나눔을 통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각자의 자리에서 아파하는 이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예수님 닮은 삶을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정말 귀한 나눔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닷 할아버지의 날카로운 말들을 들으며 제 안에도 친구를 함부로 판단하려는 차가운 마음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제 생각과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했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참으로 흠없고 깨끗하신 분이시지만 저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버림받음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늘 가슴에 새기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제 주변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친구들에게 다가가 따뜻한 손을 내밀고 위로하는 예수님을 닮은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저를 먼저 사랑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이야,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빌닷 할아버지의 아픈 말에 욥 할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더 무너져 내렸을까. 욥 할아버지가 이 말에 어떻게 대답할지 우리 다음 이야기도 귀를 쫑긋 세우고 다시 만나자꾸나.